우리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슬픈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2주에 걸쳐서 들었죠.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버린 아담을 찾아서 오신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했던 것과는 참 다르게 아담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하나님의 질문이 정말로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고 아담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너 지금 똑바로 거기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도 모욕하고 아내도 버리고. 그런 대답이죠. 결국 이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죽옷. 춥고 위험한 바깥 세상에서 꼭 필요한 옷이기도 하지만 이 옷은 사실 더 큰 거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피 묻은 가죽옷. 옷을 위해 동물은 죄 없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죄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를 가려주고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죄 없이 죽은 피 묻은 가죽옷. 뭐가 떠오르세요? 십자가가 떠오르죠. 먼 훗날에 성자 하나님께서 죄 없이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피 묻은 가죽옷, 십자가. 하나님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것과 동시에 이 죄의 유혹자였던 뱀을, 악한 뱀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거대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때부터 길고 긴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The seed of a woman.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the seed of serpent, 뱀의 후손과의 길고 아주 지난한 그런 전쟁들이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를 미리 예언해 주시죠. 누가 승리한다고요?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한다. 뱀은 머리가 상하고 여자의 후손은 단지 발꿈치만 상한다라는 것이니까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기분 참 좋지요? 이제 가슴 뛰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다 우리의 현실을 다시 살펴보면 조금 이상한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싸움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때때로, 아니 많은 경우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이기는 것 같은, 세상에 속한 자가 오히려 더 잘 살고 더 승리하고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현상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에 가인과 아벨. 가인은 세상을 사랑한 사람,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의 대표적인 상징이고, 아벨은 하나님의 사람,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첫 전투에서 누가 이겼어요? 가인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라고 대답하기가 좀 어렵죠. 아벨이 이기면 좋겠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단번에 쳐서 죽이죠. 아벨이 저항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전투라고 이름 붙이기도 좀 어렵습니다. 한마디 말이 없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아벨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사장 전체를 다 살펴가도 아벨은 단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힘없이, 소리 없이 한마디 비명이나 질렀을까? 가인과 아벨 사이의 전투,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을 인정하고 중심으로 예배드린 사람의 전투는 그렇게 어이없이 끝나버립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여자의 후손이 이긴다고 써 있는데 정말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일이 잘 풀린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예언까지 해주셨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실 때 제가 이 나이가 되어도 이 정도 미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1년 전 대학 신입생 때는 누구나 감탄하는 훈남 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진이 없었으니 알 수가 없죠. 고등학교 시절에는 너무 착실하게 집, 학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주어지는 대학의 자유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날의 사건이 생기죠. 밤 늦게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주일이 됩니다. 교회 종소리가 그날 아침에 들립니다. 아직 술도 깨지지 않은 상태에 저는 왜 교회를 찾아갔는지, 웬일인지 한동안 가지 않았던 교회에 가고 싶다는 마음에 근처에 교회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술을 끊고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CCC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야 될까요? 술 먹고 마음대로 이게 살고 돌아다닐 때보다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이전처럼 세상의 낙을 누리고 나의 자유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작업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새벽에서 밤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다면 무언가 일이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대학교 한 3학년 때쯤인가 어느 날 덜컥 폐결핵에 걸려버립니다. 기침을 막 하는데 피가 확 토해지고 쓰러져 누워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술 먹고 돌아다닐 때가 더 좋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새벽이고 밤이고 성가대 지휘로 교회 봉사로 찬양팀 인도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 갈 때가 더 좋았다는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매일 친구들과 참 재미있게 보냈는데 몸도 편했는데 그날 아침에 그 종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왜 그 종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날 아침에 교회 종소리를 들은 이후 친구들은 거의 떠나갔습니다. 시간도 없었고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점점 멀어지게 되죠. 영어학원도 가고 싶고 학기도장도 가고 싶고 하고 싶었던 것이 참 많았던 그때에 가슴 아팠던 갈등의 기도가 많았습니다. 기도회를 가야 되냐, 학기도장에 등록을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 항상 한쪽으로만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원망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습니까? 이 땅을 사는 크리스찬의 삶이, 성도의 삶이 왜 이리 힘겨운가?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찬의 삶을, 성도의 삶을 꿈꾸었는데 이기기는커녕 간신히 버티는 것도 힘겨워질 때가 참 많아서 주일 오후 1시에 예배 나오기가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예배, 제가 주보에다가 예배 10분 일찍 오기 캠페인도 하고, 특별히 청년들은 예배 늦게 오면 제가 막 뭐라고 하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쉬운 일이 아니죠. 하루에 딱 중간에 예배가 있으니까 앞뒤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각종 봉사로 수고하시는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헌신을 하면 우리 인생이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큰 건 아니라도 최소한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그렇게 살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통과 어떤 문제만이라도 좀 피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아침에도 이 두 분이 아프셔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사고 날 것도 좀 척척 막아주시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감기 안 걸리더라 뭐 이런 얘기 좀 듣고 하면 좋겠는데, 이래서야 하나님 믿는다고 어디 가서 참 말도 못하겠다. 가인과 아벨,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첫 번째 전투가 보여주는 그림이 어쩌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을 볼 때마다 질문이 생깁니다. 무기력하게 당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은 마치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여러분 이 질문 어디선가 들었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여러분 이런 질문은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아벨은 죽음만 초라했던 것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어딘가 좀 달랐습니다. 가인은 첫째 아들이죠. 하와는 좀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고 임신을 했는데 이 처음 임신한 몸이 이제 어색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해산의 고통을 겪는데 이게 막 엄청 아프고, 그런데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가 크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와가 이 가인을 낳으면서 딱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약속. 에덴에 있을 때 받은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fill the earth. 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취소되지 않았구나. 죄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났는데도 그래서 약속을 확인시켜준 첫 아들, 이게 가인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이름을 possession, 얻은 자, 세운 자 이렇게 지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참 기뻐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쫓겨났는데 그래도 여전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할까.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럼 가인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을까요? 근데 아벨이 태어날 때의 풍경은 좀 다릅니다. 아벨의 이 이름의 뜻은 breathe, 숨을 내쉬다, vaporize, 증발하다. 명사로 쓸 때는 허무, 허탄, meaningless, vanity. 해가 뜨면 금방 증발하는 아침 이슬 같은 사람은 유한한 존재.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아벨을 낳을 때쯤 아담과 하와는 고난의 연속인 인생,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의 인생, 그 인생에 대해서 깊은 허물을 느끼며 아마도 아벨의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 아벨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성경에는 가인, 아벨 이렇게만 나오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 어떤 신학자는 약 100년간의 간격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요세푸스는 유대인의 전설을 인용해서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 사이에 33명의 33명의 아들, 23명의 딸들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벨이 태어났다. 이런 얘기도 하죠. 가인은 첫째 아들로서 그들을 다 이끌면서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법한 리더십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홍수를 땅에 내리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놀라운 그 어떤 육체와 이 생명력과 그리고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가인은 그 힘에 취했겠죠. 따르는 무리들도 많았고 그는 분명히 더 많은 힘을 가지기를 원하는 정말로 세상의 사람이었고, 아벨은 저쪽 어디 귀퉁이에서 허무, 허탄, 없어진 존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 가인이 점점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위에 이렇게 딱 서고 싶었을 때 좀 뭔가 이렇게 건드릴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나마 한 존재가 있었는데 아버지 아담입니다. 가인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존재. 신비롭죠. 가인은 태어났잖아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존재. 신비로움. 이 신비로움은 아버지 아담이 제사를 드릴 때면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아담이 많은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이 낳은 자녀들 수십 혹은 수백 수천 명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담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때가 되면 아마도 가죽옷을 기억하면서 피의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제사를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신비로운 어떤 현상을 보여주시면서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담은 그 절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사 드릴 때마다 나타나는 상징적인. 가인은 아마도
그 자리까지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진 자는 더 가지기 원하고 가지기 전에는 멈추지 않고, 이게 뱀의 후손들의 전형적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가인이,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뜻이 바로 때가 되었고 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가인 스스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때가 되었다. 기회가 되었다. 오늘 멋지게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 받아주시기만 하면 가인은 이제 아담의 자리까지 넘볼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피의 제사를 드리고 가지고 기억하는 건 뭐 생각도 못하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자기 마음대로. 그래도 이분이 정성을 다했겠죠. 최선을 다했겠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가인의 마음을 조금 들여다본다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Behold, 하나님, 자 보십시오. 자, 이 제사 어서 받으세요. 빨리 내려오셔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제는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기 세우는 자, possession, 제 가인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딱 지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벨이 드린 제사,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아버지 아담이 한 것처럼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고 가인은 미친 듯이 화가 납니다. 누구한테 화냈습니까? 하나님한테 화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어쩔 수 없으니까 가인에게 그 화를 쏟아냅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불러내서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죽이기 전에 좀 찾아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오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질문.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두드려 보신 것입니다. 내 아우. 일대 사용되었던 이 아우라는 단어는 피와 살을 나눈 고륙, the blood relative, 결코 나눌 수 없는 사랑의 관계임을 아주 강조하시면서 부르시는 거죠. 너와 피와 살을 나눠서 결코 찢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인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 단어가 1절부터 11절까지 5번이나 반복됩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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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ther, brother. 나눌 수 없다, 찢을 수 없다, 쪼갤 수 없다, 억지로 쪼개놓으면 둘 다 죽는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근데 어쩌면 가인처럼 너와 나를 나누고 편을 가르고 싸웁니다.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줄도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께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한 번 더 해드립니다. 서로 미워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천사가 한 사람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둘이 너무너무 싸우는 두 사람인데 이쪽 사람한테 와가지고 당신의 소원을, 무슨 소원인지 다 들어줍니다. 근데 그 원수인 그 친구는 당신이 받게 되는, 네가 받게 되는 그 소원의 정확히 2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소원을 구하겠어요? 저한테 한 100불 주세요. 그럼 그 친구는 200불 자동으로 딱 받는 거예요. 원수인데. 천사의 말을 들은 이 사람이 뭘 구했다고요? 하나님,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피와 살로 연결된 교회, 가족,
복장 공동체. 너 혹시 이렇게 찢어놓은 적 없느냐? 그렇게 찢어보니까 내 마음은 좋더냐? 가인의 대답이 그러므로 굉장히 잔인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 아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뻔뻔하고 악하게 하나님께서 맺어놓으신 골육 따위는 내 손으로 그냥 찢어버리겠다는 무시무시한 말이죠. 극단적 이기주의, extreme egoism, 이 극치입니다. 저는 이 대답이 하나님, 제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대답이 지금 이 시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사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상징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 하나님, 저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목장 식구들은 목자가 돌보지 왜 자꾸 저한테 부담 주십니까? 중고등부에는 교사가 있잖아요. 청년부에도 교사가 있는데 자꾸 왜 저한테 자꾸 기도하라고 부담 주십니까? 바누아투 자꾸 생각나게 해주지 마세요. 북한까지 신경 쓸 수 있는 여유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제가 바누아투를 지키는 자입니까? 뉴질랜드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힘들게 하고 자꾸 잡아끄는 하나는 이 땅을 살고 있는 가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부담이라도 가지면서 이렇게 좀 힘겨워하고 있는데, 어떤 이쪽의 한 부류들은 물론 죄책감 없이 죄를 지어요. 근데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인기도 많고,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즉시 죽이시지도 않는 이 창세기 4장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아벨을 죽이자마자 찾아오셔서 네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니, 제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괘씸한 놈 하면서 온 세상에 본보기가 되라고 그냥 비참한 모습으로 확 죽여버리시면 속이 다 시원하고 이렇게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표까지 주십니다. 보호해 주세요. 가인이 회개했으니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 주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금 가인에게 자기가 잘못됐다, 죄송하다, 회개하다가 없고요. 내가 죽을까봐 무섭다, 이거밖에 없어요. 심판이 너무 무겁다, 불평하는 거예요. 그걸 또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가인은 참 태어날 때부터 인정받고 계속 사랑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다가 죄 없는 아벨까지 죽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이니까 뻔뻔하게 말도 했는데 다 들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거듭 용서하시고 계속 받아주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이후 이야기는 더합니다. 가인은 성을 쌓고 자기 아들 이름을 본따서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은 다음에 그 안에 들어앉아서 왕처럼 살아버려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왜 주셨을까요?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다 거절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전투, 가인과 아벨,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투의 다 종합해서 분석해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철저히 참패했다. 하나님의 사랑도 실패했다. 가인을 돌아오게 하지도 못했다. 아벨을 보호하지도 못하셨다. 이것이 우리 세상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무능하신, 그저 사랑만 많으신, 너무너무 불공평하신 하나님,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무참히 짓밟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한마디 말이 없으십니까? 이것이 십자가에서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까지 용서하시고 이렇게 받아주시는데, 결국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고 여기에
창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이것이 우리가 보는 풍경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돈을 더 잘 벌게 된다. 마음이 평안해져서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 몸이 건강해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직장에서는 사랑받고 마음씨도 좋고 참 얼굴도 이쁘고 멋진 배우자를 장차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만나 행복한 결혼에 이르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만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야, 너 예수 믿더니 인생 정말로 잘 풀리는 것 같다. 나도 좀 교회 데려가 주면 안 되겠냐? 라고 부러워하면서 매일매일 찾아와서 너무 귀찮은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상입니까? 물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일이 좀 많이 생겨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바람이고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평안하게 복받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산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 하면 찾아오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한 형제는 저에게 친구들이 자꾸 멀어진다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 그리고 좀 슬픈 소식 하나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친구를 잃을 것입니다.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돈을 잃고 심지어 아벨처럼 목숨을 잃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할 것입니다. 봐라, 예수 믿더니 무슨 꼴이냐. 이제 말씀을 좀 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끝내면 여러분의 마음이 참 슬프고 안타깝고, 아유, 예수님 잘못 믿었나.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이 그칩니다. 가인의 성공이 사실 제대로 살펴보니까 비참한 실패였고, 아벨의 그 불쌍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죽음이 찬란한 영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단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동의가 되시면 좀 이따가 저랑 같이 읽을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한번 읽을 때 제 고백도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부활이 없었다면 가인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맞지요. 포제션, 취하고 뺏고 취득하고 움켜쥐고 있는 힘껏 누리는 것이 맞지요. 여러분, 한 선교사의 이야기 들어보셨죠? 평생을 선교하고 항구에 도착했는데 마침 정부의 관리와 함께 내리니까 환영 인파가 빵파레를 울리고 사람들이 쫙 도열에 서서 환영을 하고 꽃다발을 안겨주는데 선교사님 마중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선교사님이 그 배를 내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때 이 선교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애야, 너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진짜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서 모여 주님과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혹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밟히고 아프고 손해보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이유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히려 고난받기를 더욱 즐거워하는, 북한에서 탈출했는데 그 죽음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손들고 들어가는 동포들의 이야기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죄 없이 죽은 아벨의 피가 지금도 흐르고 흘러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덴에서부터 흐른 그 피가 아벨을 거쳐 수없는 어린 양들의 피로 이어져 예수님까지 도착하고 우리에게까지 이릅니다. 아벨은 그 믿음으로 부활하여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있으며 가인의 최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첫 번째 전투의 진정한 승자는 오히려 아벨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가진 것도 없고 보이는 소망도 희미해져 가지만 이 한 가지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 하나 다시 받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아우는 어디 계십니까? 피로 나눌 수 없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나눌 수 없는 피로 맺어진 그 사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렇죠? 제가 지키는 자입니다. 어제 한 성도님께서 갑자기 응급실로 가신 일이 생겨서 돌보시는 그 목자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목자님께서 카톡이 딱 옵니다. 목사님, 대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그 성도가 요청하면 즉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계속 아프시고 오늘 아침에 퇴원하시게 되어서 이제 그분을 다시 모시고 가야 될 때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지킵니다. 제가 갑니다. 고난의 길이라도 부활을 믿고 이 땅에 아벨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